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7월 3일 목요일날 나의 뜻을 강구하는 자들이 되거라. 제가 우리 하늘쌤 구독자분들 제가 중보할 때 나의 뜻을 강구하는 자들이 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나의 뜻을 강구하는 자들이 되거라. 강구한다, 간절히 바라다, 이런 뜻이죠.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남편분한테 많이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유괴 남편을 통해서 엄청난 또 연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7월 4일 금요일 날 제가 예수님께 이제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을 이렇게 중보를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어려운 것을 잘 통과한 자들에게는 주어진 상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지 육신이 찢기는 고통을 당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전에 이 말씀도 해주셨죠. 나의 독생자 아들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부활의 꽃을 피웠노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독생자 아들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부활의 꽃을 피웠노라. 나의 독생자 아들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부활의 꽃을 피웠노라. 또 이분도 유괴 남편한테 참 시달림을 받고 엄청난 연단을 받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어떤 집사님이 있으셨는데, 집사님,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이 분의 댓글을 보면 이 집사님도 남편한테 엄청 시달림을 받았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찔레꽃이 뭐죠? 저 꿈을 꿨는데 저 꿈에 찔레꽃을 꿈을 꿨나 봅니다. 그래서 찔레꽃에 또 꽃이 이렇게 피었다고 합니다. 찔레꽃 아시죠? 찔레나무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펴 있다고 합니다. 찔레꽃이 뭐죠? 뭐 그때 찔레꽃이 뭐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꽃은 기쁨이죠. 좋은 거죠. 꽃은 좋은데 찔레 나무였다는 겁니다. 찔레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찔레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찔레나무니까 가시가 있죠. 가시가 달려 있죠. 거기에 찔레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꿈을 꿨다는 겁니다. 나의 독생자 아들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부활의 꽃을 피웠노라. 찔레꽃이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주실 때 그 집사님이 그때 찔레꽃이 그렇게 꿈에 보였다, 뭐 꿈을 꿨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 아주 시달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로 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으로 참 엄청 연단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픈 분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를 하고 있는데, 아픈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하죠. 그래서 중보는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연단 받을 때 참 몸이 괴로웠습니다. 엄청 괴로웠죠.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그때는 몸이 괴로우니까 뭐 금식 3일 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했죠. 그때 그냥 너무 금식을 자주 하니까 아는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집사였을 때죠. 집사님 금식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연단 받을 때, 그때도 또 금식 중이었죠. 금식할 때 이제 금식을 아주 밥 먹듯 했다는 겁니다. 그때 금식할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60장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목을 왼쪽으로 이렇게 떨구신 모습을 환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얼굴이 다 그냥 피범벅이 됐죠. 그냥 그러니까 피가 굳어 있는 상태. 얼굴이 그냥 얼굴이 다 피로 굳어 있으니까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몸으로 많이 힘들 때, 저는 어떤 것이 오냐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함께
그렇게 같이 동행을 해주셨다. 다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아주 늘 생각을 한다는 거죠. 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동행을 해주셨구나. 그렇게 힘들 때도. 근데 단지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참 저는 괴로웠죠. 사람이다 보니까 엄청 괴로웠죠. 다 그것이 나의 계획에 그런 계획 속에 다 있었다. 그것도 다 나의 계획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또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더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때였죠. 그때는 더. 뭐 지금도 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그때는 그냥 뭐 제가 말씀드렸죠. 살아야 되나 예수님 저 좀 데려가세요.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주 끊임없이 했었죠. 끊임없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주방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 어깨 이런 치아 쪽으로 다 머리통까지 엄청 참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의 영들이 하는 말이 사망의 영들이 너는 어려움을 잘 통과한 딸로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해드렸죠. 사망의 영들도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였기 때문에 이렇게 왔지 글쎄요. 이렇게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희생의 본이 되어준 것이 십자가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참 미련하다고 생각하겠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의 독생자들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부활의 꽃을 피워노라. 이사야 60장 말씀을 그때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또 연단을 받았다, 훈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은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도 계시죠. 잘 인내하시라고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늘 우리 구독자님들 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이사야 60장 1절만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60장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때 이사야 60장 말씀을 딱 주셨는데 제가 무엇이 오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내면의 깊은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었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었다. 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었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 속에 그것까지도 다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계속 읽었죠. 그때도 읽었죠. 주시자마자.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말씀이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서 겉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주셨네 이렇게 그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괴롭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이젠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조금만 참아, 조금만 인내해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것이 오네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또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부모님의 그 노고와 그 헌신, 희생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당연히 부모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컸죠. 자라왔는데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생각이 많이 나죠. 참 고생하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만큼 우리 사람도 이렇게 성숙하면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그 감사함을 더 느끼는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의 그 아주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죠. 아주 생축과 같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고백이 나오죠.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축복도 내가 주는 것이요 환난도 내가 주는 것이라고 전하거라. 축복도 내가 주는 것이요 환난도 내가 주는 것이라고 전하거라. 그 남편 육의 남편으로 시달림을 받는 그분이 이 말씀을 좀 듣고 계시겠죠. 축복도 내가 주는 것이요 환난도 내가 주는 것이라고 전하거라. 하나님이 어떤 또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연단을 하시겠죠. 그때 제가 굉장히 괴로울 때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다닐 때 그 가까운 집사님이 이제 저에 대해서 꿈을 꾸셨나 봅니다. 저에 대해서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집사님 꿈을 꿨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꿨는데요. 저는 그때 엄청 괴로웠죠. 기도해야 또 사니까 또 그때 그 집사님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가는데 집사님도 이제 저를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금멸류관이 없는데 집사님 머리 위에는 금멸류관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집사님이 금멸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너무 괴로우니까 아 그래요? 예 그냥 그러고 말았죠. 예 그래요? 그래서 사망의 영들이 너는 어려움을 잘 통과한 딸로 알고 있다. 사망의 영들도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뭐 심판의 메시지도 제가 많이 전해드리지요. 그 무한항공기 그 참사인가요? 그렇게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20일 전에 많은 자들이 허무하게 떠날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 20일 후에 12월 29일 2024년 12월 29일 날 179명이 무안공항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다 무안공항 그 참사 일어났다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말씀 하셨냐면 너의 그 단련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는 말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뜻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것을 잘 통과한 자들에게는 주어진 상이 있느니라.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어려움을 잘 통과했다. 그래서 너는 어려움을 잘 통과했다. 그래서 내가 뭐 많은 것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많은 것을 줄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것을 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전해 주거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전해 주거라.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전해 주거라. 그 육의 남편에게 시달림을 받는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전해 주거라. 찬양을 주셨습니다. 목마른 사슴 찬양을 주셨습니다. 목마른 사슴. 그러니까 이분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한국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그러니까 한 개인을 또 보시고 또 우리 한국 땅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잘 좀 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잘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그리고 이분은 그 남편 속에 있는 이분은 남편의 그 악한 영이 들어있죠. 제가 또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고 그 다 영이 그러는 겁니다. 그 속에 악한 영이. 남편을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 하시라고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고 대적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제 옛날에 그 남편 때문에 시달림을 받는 집사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저는 몸이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분은 육의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시는 거고 기도해야 살았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새벽, 철야, 금식은 아주 그냥 밥 먹듯 금식을 하고 오죽하면 저는 괴로우니까 새벽 2시, 3시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막 빙글빙글 돌았다는 겁니다. 그 괴로움을 참냐고.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또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이 말씀도 전해 주셨죠. 참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자가 성도다. 이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자가 성도다. 이 말씀을 주셨네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전해 주거라. 어려운 것을 잘 통과한 자들에게는 주어진 상이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남편 때문에 힘들지만, 육의 남편 때문에 힘들지만, 그 남편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인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께 바짝 다가가셔야 됩니다. 육의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그러면 남편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글쎄요, 영적인 깊은 말이죠. 어지간한 사람은 참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바짝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이 말씀도 해주셨죠. 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란다. 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란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똑바로 전하지 못했다. 우상숭배의 그런 교회 건물이 됐다. 우상숭배하는 예배당이 됐다. 그러면은 악한 자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얘들아, 교회들아, 왜 너희들 내 것을 가지고 장난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이 말씀도 하셨죠. 휴거에 대해서 2번 있다, 3번 있다, 환난 전에 휴거 있다, 이렇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엇으로 알고 동네 북치듯 나를 장난질 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엇으로 알고 동네 북치듯 나를 아주 동네 북을 치듯 나를 장난질 하느냐. 그때 휴거될 때, 그때는 그 시기에는 소용돌이 안에 들어있는 상태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태풍의 눈 안에 들어있는 상태다. 그 소용돌이, 태풍의 눈 있죠? 그 안에 들어있는 상태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 사람 손을 잡아줄 수 없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말씀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축복도 내가 주는 것이요 환난도 내가 주는 것이라고 전하거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전해 주거라.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고개를 딱 예수님께로 집중해서 예수님께로 다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